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안상희 교우님께서 대면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 건강도 안 좋으셨고 또 추위로 인해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봄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건강을 또 회복하셔서 함께 또 기쁜 예배 나누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데요. 유성주 교우님 가정이십니다. 우리 고유한 교우님께서 함께 소개를 해주셔서 이번에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드릴까요? 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장 가신 분, 그 다음에 해외 출타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오고 가는 여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한 여정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냐 바울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 오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1년 설교 중 상당수는 이 바울 서신을 본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에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대전제입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를 빌어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듣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은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기원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항변조로, 거센 항변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과 같은 굉장히 이단 사상에 당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사도인지에 대해서 사도성에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교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 또 이교는 아니지 그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항변조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의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신학계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 사이에는 계시라는 그 끈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을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심지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다 보면 이 바울의 복음과 바울 신학에 대한 해석이라 볼 정도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공헌점에 대해서 한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머물던 예수운동을 그리스, 로마 이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이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최대 공헌점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바울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신앙과 운동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운동을,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이 예수운동을 세계화시키고 국제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헌은 이것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접목하면서 헬라화된 기독교를 창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입니다. 이 종교학적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이 기독교의 창시자를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울이 갖고 있는 공헌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교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타이틀을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성경적이고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기독교라기보다는 예수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든지 예수교자가 붙은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라고 할 때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몇 가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유대인 영역에만 머무르 그 종교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토양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시대적 감각으로 변형시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공헌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급진적으로 진화시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대위임을 가지고 충실하게 실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지역에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조적으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나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이 지속 가능하게 한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 경영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러한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원래 정신을 망친 인물이다. 호된 비판입니다. 바울의 복음 안에 갈릴리 청년 예수의 정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재평가하려는 그 요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바울과 예수님의 연속성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장을 바울과 예수님의 불연속성, 끊김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라는 주장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 이러한 주장의 발단이 시작된 것은 이 문동환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어떤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책은 바로 2015년 출판된 이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졌다 보여집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과 바울은 전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그 본질을 왜곡해서 자기 지위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교가 아닌 기독교, 이 바울교를 전하면서 그간 2000년간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또 힘의 종교가 되고 또 성전이라는 이름을 어떻습니까? 이슬람과 전쟁을 치르고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비서구 세계의 종교와 정신과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식민화한 그러한 원흉이라는 비판을 바울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을 교회 설교단에서 외치고 제가 언급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주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학적이나 이런 대중 기독교 책
말고 성경을 들여다보더라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이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치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 친화적인 입장을 면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해방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는, 또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바울은 어쩌면 여성 혐오주의자, 가부장제 옹호자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실 페미니스트 신학을 하시는 여성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바울을 호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바울 서신 여러 곳을 보면 노예제에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노예제. 오늘 자유시민관에서 볼 때 이는 인간을 신분으로 규정하고 또 종속을 정당화하는 반인권적인 존재로 바울을 읽도록 하게 됩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시대의 자식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께서 아마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바울교가 된 채 어떤 교리화된, 이 교조주의화된 덫에 갇히게 된 현실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신앙이 도그마화되면서 인류 역사 곳곳에서 여러 반신앙적인 것이 표현되고 또 반예술적인 오류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조주의를 극복하자, 그리고 복음주의를 회복하자는 우리 낙산교회의 근본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통해서 직감하셨으리라 봅니다. 사실 이 책, 운동환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예수와 바울을 굉장히 대립각으로 세우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바울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자칫 이런 논리적인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저도 읽게 됩니다. 또 민중신학이나 이런 심지어 진보신학자들조차도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사실 상당 부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던진 화두는 유의미합니다. 그 화두는 예수냐 바울이냐, 우리가 어느 한편을 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동환 목사님은 바울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이러한 비판은 바울 자체를 아예 신약 성경에서 삭제하자라는 극단적인 견해가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냐 바울이라는 화두가 바울의 공헌을 다 무시하자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바울을 없앤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추종자들이 기독교를 세계화하고 국제화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찌됐든 간에 알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냐 바울이냐, 이 화두는 현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에 관한 어떤 추상적인 담론과 교리에 빠진 채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그 문제의식입니다. 결국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복음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핵심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또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작업만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 강좌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큰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이 두 인물의 삶과 이들이 전한 메시지 일부로 제안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의해서 죄인으로 이 낙인 찍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어떤 민족주의적인 정치적 메시아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거부하시죠. 대신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소외 상태에 있는 민중들을, 일반 시민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고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중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이들을 꾸짖으면서 때로는 타이르면서 그들의 정의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게 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방향이고 힘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치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바리새파 사람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듣고 만나고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득했을 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다소 죽음 이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의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교리화된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자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활하고 승천한 이 신적인 어떤 존재, 메시아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점을 두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는 데까지만 활동을 하셨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당시 활동하던 로마나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야 했고요. 당연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등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끝내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와 달랐습니다. 둘째 차이점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이해가 이 두 인물 사이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어떤 추상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이미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 문화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것, 누가 죄를 짓지 않나 염탐하고 관심하고 한데 더욱더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표방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보내셨던 이들은 대부분 이러한 고상한 율법에 관심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벅찬 삶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한탄해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입니다.
한 맺힌 삶 속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1분 1초 고민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해방된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생명 공동체를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까? 또 로마 제국 속에서 강력한 힘 속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약간 제도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내 신자들의 삶,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쏟습니다. 교회 내 분열이라든지 또 신자들의 윤리적인 바른 삶이라든지 또 다양한 철학과 이단과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신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이 교리적인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피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해석된 예수, 교리화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그토록 강조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설파한 것입니다. 사실 죄짓지 않는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짓지 않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바울 이후에 형성된 기독교에서 그리고 제도 종교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앞선 내용과 중복되긴 하지만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팔레스타인 지역, 스웨덴 지역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제자 그룹을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원형으로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조직적인 이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큰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다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따르게 하는데 더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소외 지역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달리 가난한 자나 이 수탈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시급한 일은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그러한 계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라는 지배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지배 문화나 권력에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로마 제국은 예수께서 보신 것 마냥 그렇게 배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로마 체제를 긍정하기도 하죠. 이는 바울이 처한 입장과 외부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정부적 혼란 상태나 더 악독한 독재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바울의 기독교가 제국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게 축복일 수 있을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지배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전환되게 됩니다. 종교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세를 확장하고 세속 권력을 인정받길 의도하셨을까라는 물음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본래 소외된 사람들과의 만남,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부재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 관한 문제의식은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독교에 대한 거대한 종교의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듯이 서구사에서 기독교 제국의 역사가 기독교 공인 이후에 지금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과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공적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2000년이나 되는 이런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과연 어느 정도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필수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아냐 모르냐, 삼일체론을 믿느냐 마느냐,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다 중요한 교리적 논쟁이 있지만 우리 신앙이 살아 숨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종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교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점이 사실상 선언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운동이라는 핵심이 결핍된 채 이 바울식 제도운동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교회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망각된 것은 그건 교회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수단적인 것보다 그 공동체 안에 핵심적 코어가 얼마나 담아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처럼 예수냐 바울이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입니다. 우리는 굳이 바울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서신과 그 서신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을 무가치한 것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목숨도 바치면서 로마 세계 속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교회를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울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주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주의를 표방한 부정적인 징후들이 역사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징후들은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국의 종교로 인정받은 이 기독교는 적지 않은 폐해를 저질러 왔습니다. 교회가 권력에 도취되어 왔습니다. 자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교리주의로 인간의 긍정적 가능성을 죄라는 틀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 성장주의와 우월주의, 또 근본주의가 혼합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때 무엇을 상상해야 할까요? 예수냐 바울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시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때,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수많은 모순과 한계를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방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백신을 맞은 상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체득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수많은 한계 상황에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 자리에서 재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저희가 속한 기독교는 당신의 본질, 복음과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길 원하며 겸손하기보다는 자랑하길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스웨덴 자들을 중심으로 사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역시 연약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판단도 잘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선한 판단력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바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